문해력은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1% 이하지만 문해력은 매우 낮습니다. SNS의 발달로 긴 글을 읽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짐과 함께 글을 오해하는 능력은 점점 높아집니다. 글을 읽고 오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문해력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만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은 읽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쓰여졌고 문화 풍습이 전혀 다른 중동 지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이 마치 주문이나 부적처럼 쓰여선 안 됩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이해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일을 큐티라는 경건한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고 성경이 기록한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참고 자료와 주석과 사전을 뒤적일 때 비로소 본문의 실체에 조금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런 지루한 과정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성경의 보화가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의 발견이 성경 보화 중 극히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발견한 기쁨과 감동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 사회이기 때문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자본주의식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비유의 청중은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은 예수님의 청중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거기 다른 무리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두 종류의 청중을 생각하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오늘식으로 해석하자면 바리새인은 자본주의 논리에 철저히 함몰된 사람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해고당하였습니다. 그는 회계 장부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즉 장부 조작을 시도합니다. 그는 장부 조작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득보다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줌으로 해고된 후 그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 해고의 순간까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비유를 마치고 누가가 덧붙인 주님의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물질에 대해 했던 주님의 교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비유의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옥스퍼드 신약학 교수였던 맨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가리켜 탕자 비유에 덧붙여진 부록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비유는 재물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물을 허랑방탕하였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였습니다. 둘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둘은 은혜와 용서를 생각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연상할 수 없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비유는 똑같이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너그럽기 그지없는 분입니다. 그는 종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채찍질하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종은 해고되는 순간 주인의 너그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너그러움에 기대어 주인의 것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는 순간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주인의 너그러움과 은혜에 기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주인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채무자들의 빚을 덜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확실히 알았기에 주인의 해고에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실 주인은 돈 몇 푼의 수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돈의 효율성을 따지고 성과를 따지는 분도 아닙니다. 주인은 너그러운 분이라 채무자들의 불평을 듣고 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원하는 분입니다.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돈 욕심 부리는 사람, 그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주인의 성품을 따라 바른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입니다. 평생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살아왔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 180도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하였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언제나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악한 자본주의자들은 자기의 행복과 성공과 승리에만 관심이 있기에 돈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이용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선한 자본주의자들은 돈의 효과적인 사용, 돈을 이용하여 친구를 사귀는 것,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돈을 어떻게 벌었든 상관없이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 이를테면 구제, 봉사, 섬김에 관심을 두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돈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자비, 용서와 사랑이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돈을 잘 사용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인의 성품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인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주인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대변되는 우리도 돈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둘 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 중에 선한 자본주의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며 좋은 일에 돈을 사용하는 선한 자본주의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즉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질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세속의 세계관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관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마치 복음인 양 위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서양은 모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자기 성취의 복음에 몰입해 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나 승리나 행복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보네포가 말한 대로 이것저것을 연관시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성취를 지향하느냐 분명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결단에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 바로 그 점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비유가 잘못 이해된 결정적 원인은 종말론적인 것에서 생활률적인 것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현 생활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